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사닥다리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희망의 사닥다리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이에요.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 가면 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를 살펴본 거예요. 진짜 나무로 하는 거 없지요. 자, 황량한 땅이에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들어가면 이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지역이에요. 바로 인접한 지역이에요. 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느 땅이냐면요, 12 점탕꾼을 뽑아가지고 보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에요. 이 광야를 여러분 2년 동안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고기도 없지요. 여러분,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지요, 밤에는 영상 0도로 뚝 떨어지지요. 살 곳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래요. 지금 보이지 않느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냐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자,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정복해야 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올해 올라가야 할 가나안 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매출 목표입니까? 직장에서의 승리입니까? 진학입니까? 취업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자녀의 성적 향상입니까? 부채의 청산입니까? 성격의 변화입니까? 신앙의 성장입니까? 교회의 부흥입니까? 아니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식구의 전도입니까? 여러분이 차지할 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찾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찾아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힘겨운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이미 너에게 준 땅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래요. 이미 내 땅이에요. 내가 차지할 땅이에요. 내가 그 땅을 누릴 땅이에요. 그 준 땅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요. 그리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내용도요 23절에 나와요. 하반절에 나와요. 뭐냐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2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믿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대요. 내게 준 땅을 찾아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장 32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신이다 하니까 거기다 차렸지 않아요.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어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는 사닥다리는요 바로 믿음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처해진 자리가 절망의 자리면요, 여러분 희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건너는 이 사닥다리가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은 이 희망의 사닥다리인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망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의 뿌리는 믿음이다. 여러분 희망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죠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어요. 희망, 소망, 꿈, 비전, 목표는요 뿌리가 믿음에 튼튼하게 심겨져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 옥상에 텃밭이 하나가 있어요. 요새 아주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오늘도 오이를 2개나 수확을 했고요. 참외도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고 새끼가 하나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제 이제 비료를 주려고 이렇게 뿌리 근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들 심은 지 한 달 지났으니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땅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얘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 꿈, 비전, 이 목표들은요 이 뿌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믿음에 단단하게 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질병이 다가올 때 넉넉히 이기고요, 태풍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 희망, 목표, 꿈 등은요 여러분 바라는 것을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어느 날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아직 바라는 것, 즉 희망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실상으로 드러날 증거가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고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리는 믿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뿌리 내리지 못했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믿음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땀방울, 여러분 성경 말씀의 땀방울을 그곳에서 비료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그대로 너희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그대로 될 거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 하인이 나와요. 백부장과 하인이 나오죠. 근데 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른 얘기 안 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믿음이 그의 소원을 이루는 뿌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은 대로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내 병은 나을 거라고 믿으세요. 치료받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명의 소경이 나와요. 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세요.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뜨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요한복음 우리 9장을 살펴보면서 실로암 연못가에 이 소경이 눈을 뜰 때는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 말로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오늘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래요. 여러분 소원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래요. 오늘 질병, 여러분 자녀 축복, 여러분 재물의 축복,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또 소경이 하나가 나와요. 누구냐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평생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뜨기를 희망했어요. 야,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떴대. 너 같은 소경이 눈 떴대. 있을 수 없는 미러클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했어요. 소망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믿음이 그를 치료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같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요,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얘기하세요. 또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올 때 각자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처지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마다 아주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믿음이 희망의 사닥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닥다리는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닥다리가 견고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면 그거 버리세요. 오늘 주님 만나서 내 병이 치료받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분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 무엇인가 이루어가시는 그 능력, 치유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덧입고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아서요, 이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힘이 없었던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오히려 너희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됐고요.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요.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은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받은 줄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결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키포인트는 믿음이에요. 응?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지요. 오늘 주님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의 뿌리예요. 믿음은요, 희망의 씨앗이에요. 믿음이 튼튼해야 돼요. 이 믿음에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악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갖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죄를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육의 장막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탐욕에 휩싸일 때가 참 많아요. 이 탐욕에 휩싸이면요, 정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기가, 자기 힘으로 헤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여러분 그 탐욕의 그 해오리 바람에 소용돌이에 이 빨려들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절망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고독과의 싸움에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분노와의 싸움에서, 증오와 미움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희망의 사닥들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희망의 사닥들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두 번째 희망의 이 최대의 전역은, 이 희망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요,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희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가나안 정복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희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불신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 이거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체험했지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지요. 만나온 매출하기 은혜도 체험했죠.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믿지 못하냐 이거지요.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그 이유가 한마디로 딱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지요. 부정적인 이 정탐꾼의 말만 들었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죽는다라는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들었다는 거지요. 부정적인 다수의 말, 인간적인 말, 이성적인 말, 확률적인 말,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 여러분 아세요? 부정적인 다수의 말, 또 인간적인 말, 또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말,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말,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를 매일 준비해 갖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요. 몇 분이나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매일같이 그 말씀에 한번 여러분을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이 완악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매일같이 이 말씀에 부딪혀 갖고 깨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요, 돌을 깰 때 망치로 깨듯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과 매일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말세가 되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니까 말세잖아요. 이 말세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만큼 희박해진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믿음의 회의를 갖게 만드는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는 이 동성애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런데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천권을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들만의 또 인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별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동물과의 성교도 허락해달라. 법적으로 허락해달라. 인간도 동물이 아니냐. 별시하는 얘기들도 요새 단체들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때가 말세기 맞는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들은 단지 10명의 정탐꾼판에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에 서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시편 53편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지요. 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요, 교만하다고 말씀해요. 시편 10편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교만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또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주의 복음을 선포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얘기해도 비아냥거려요. 왜? 영안이 관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상한 얘기들 하면 예수 피하세요. 물리치세요.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래? 거기에 끌면 빠지지 말라는 거지요.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삭과 같은 거부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시대는 믿음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쉽게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저는 늘 남은 식구들만큼만 진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참 좋은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의 나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응? 오늘 여러분 진짜로 말씀에 가까이 가시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둔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불신의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이 불신이 사라지고 이 희망에 살았더니 믿음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희망에 살았더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 번째, 믿음이 가져다준 희망의 결실은요, 실행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야훼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야훼를 거역했대요. 여기서 거역하다, 이 타무르라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거역하면요, 결국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거절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역했대요. 반대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거역할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1%씩이라도 실행해야 돼요. 단 1%만이라도 여러분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야로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크게 갑자기 확 변하면요, 그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라도, 단 1%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갈대 같은 신앙인이 한 말씀 듣고 나서, 주일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저 변화됐어요 짠 하고 나타나면요, 제가 놀래요. 사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한 주 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한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곧바로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한 걸음씩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걸어갔어요. 한 바퀴 돌고 무너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총 13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먼저 물이 갈라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모mek 추수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 요단강이 가장 창일할 때예요. 그냥 노도와 같이 그냥 이 물이, 헬몬산에 물이 흘러서 녹아가지고, 여러분 그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넘쳐나가지고 아주 엄청난 양이, 수원이 이 요단강을 흘러갈 때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렛츠고 하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벗개를 메고 죽을지 모르는 그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강물을 모험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수와 요단강의 이 두 번의 도하 사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홍해수 때는요,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믿어지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어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현했던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야 됐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광야에 나가 처가살을 했어요. 또 희망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갈 때 바로가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지요. 당장 변하지 않아도, 당장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목사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2번 기도해도 내게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님 거짓말, 예수님 거짓말쟁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요동치 않냐고 굳건한 반석이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실행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여러분이 몸부림칠 때 기적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어요. 만상천자 왕이 될 거라 했어요. 근데 그 희망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최소 20년이 지나서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희망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정이 필요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장애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실행했다는 거지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과 요셉과 아브라함.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포기할 거냐? 계속해서 기도할 거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아요. 저 텃밭에 이 모종을 심어놓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이놈들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이 텃밭을 살펴보면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라나고 시간이 필요해요. 한 2달 되니까 이제 오이가 열매가 맺히고 고추가 열매가 맺히고 가지가 꽃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아요. 꽃은요, 하루아침에 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1%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내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희망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혀져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흑인 가정에서요, 22명의 형제 중에 20번째로 조산아로 태어난 사상 최초로 여성올림픽 상관왕이 된 여인이 있었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일마 루돌프예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940년 7월 23일 미국 테네시주, 윌마 루돌프는 22남매 중 2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작 1.8kg의 몸무게로 세상과 만났고 이후 폐렴과 세균성 인후염까지 앓으며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만은 그녀의 왼쪽 다리를 조금씩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의사는 윌마에게 소아마비 판정을 내리며 평생 장애인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흑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했던 지독한 가난. 윌마 루돌프는 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죠. 윌마의 어머니는 고된 일상에도 매주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병원을 찾아가 딸이 물리치료를 받게 했고 나중에는 물리치료법을 배워 스스로 윌마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4년 후 8살의 루돌프는 보조기구를 통해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드시 두 발로 설 거야. 기필코 두 발로 뛰어다닐 거야. 그리고 11살이 된 윌마 루돌프. 마침내 그녀는 보조기구마저 벗어던지며 의사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루돌프의 근성과 재능을 눈여겨보던 육상 코치 에드워드 템플은 그녀를 육상팀 타이거벨스로 스카우트합니다. 육상 선수로의 도전이 쉽지는 않았지만 소아마비를 극복했던 경험은 그녀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훈련 첫날부터 8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근성을 보여주는 등 놀라운 투지와 성실함을 보여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마치 달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녀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뒤 열린 로마 올림픽에서 윌마 루돌프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석권하며 3관왕에 오른 것이죠. 올림픽 역사상 여자 선수가 3개의 금메달을 딴 것은 윌마가 최초였습니다. 이듬해인 1961년에는 11조 2의 기록으로 100m를 통과하며 여자 세계 기록을 세웠고 그의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설리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윌마 루돌프 재단을 설립해 빈민촌 어린이를 돕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일생을 바쳤죠. 장애와 편견을 극복하고 영웅이 됐지만 홀로 빛나기를 거부하며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던 윌마 루돌프. 1994년 뇌종양으로 숨을 거둘 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유산은 세계의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된 윌마 루돌프 재단이었다고 합니다. 윌마 루돌프는요, 영상을 본 것처럼 4살이 되던 해 세균성 인유염과 폐렴을 심하게 안아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마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집안에 갇혀 절망의 수렁에 빠져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어요. 윌마는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했고 의사는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윌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윌마에게 걷기 훈련을 시켰어요. 잘했다. 오늘은 80cm를 걸었구나. 내일은 1m 걷기를 하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킨 훈련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7살 때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집은 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고요. 9살이 될 때 윌마는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스스로 떼어내고 목발도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13살 때 윌마는 춤추는 듯한 이상한 걸음걸이긴 했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었어요. 같은 해 윌마는 달리기 선수가 되었고요. 그녀는 꼴찌를 했어요. 몇 년간 윌마는 모든 경기에 참가했으며 언제나 꼴찌를 독차지했어요. 15살 때 그녀는 코치인 에드 템플을 만났고요. 그녀는 템플 코치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의 소원대로 1956년 16살이 된 윌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4년 후 20살이 된 윌마는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해서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상관왕이 됐어요. 내가
번째로 강렬히 원했던 것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다고 얘기했던 윌마 루돌프는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내가 강렬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 믿음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믿음을 가지는 건요, 우리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그 믿음의 날개가 생기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처녀들에게 오늘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귀한 부모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은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믿음은 힘이 있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희망의 사다다리인 믿음의 뿌리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사다다리인 믿음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